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너무 특별하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각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참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공식적으로 오신 그 성령 강림하신 그 날들을 기뻐하고 또 저희가 환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귀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하고 이제 대학교 때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아주 귀한 믿음의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으로서 개척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돌파들 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필리핀 지역에 또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지금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 오늘 심플리 교회가 약 1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심플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또 주께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눈을 갖고 또 믿음의 다시 한번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서 또 일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모습들 다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는 만큼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자꾸 뒤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또 뒤로 자꾸 가기 시작하고 또 옛적의 어떤 그 내가 익숙해진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노년에 쓴 책이에요.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직 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 난 뒤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심플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열정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열정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열정이 여기 있는데, 제가 예배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그것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1차적인 모임인데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교회예요. 주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구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자, 절기를 보면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절기이기도 하는데, 이 교회 절기의 모든 오리지널 소스는 다 출처는 그 구약의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냥 마음껏 던지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을 저기 구약에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또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보세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죠? 부활절이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그로부터 50일을 계수해요. 50일을, 그러니까 7일, 7주 50일을 지나면 그때 거기가 오순절이에요. 바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사실은 오순절은 지난주 주일 어떤 유대력으로부터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죠? 또 우리가 여기까지 봄절기라고 해요. 스프링 시즌.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절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팔절부터 시작돼요. 이 나팔절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죠? 심판과 구원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면서 심판받은 자들은 어디에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어떤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가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장막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절기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 절기는요 아주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이 하나님의 절기의 가장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절기장인데 거기에 보면 절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날, 바로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샤밧인데 이 샤바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십시오. 무엇을 멈추냐? 우리 하던 일 다 멈추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는 일 다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육체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멈추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염려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멈춘 다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할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떤 제가 받은 간증들, 은혜들 나누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주일날만큼은 성경에 있는 오리지널 소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떠한 죄인도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정말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에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에 대한 자꾸 물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궁금하고, 또 어떻게 또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어떤 곤고해지다 보면 자꾸 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자꾸 궁금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어떤 목적,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게 바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믿기로는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건 절대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요, 소망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관점으로 제 자신을 보면 어떻게 주의를 하지?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고 있지? 주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크리스찬,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인생을 해석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인생과 그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복음서를 한번 주도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많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줄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2장에도 보면요, 안식일을 만드셨죠. 근데 그 안식일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어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주께서 복을 주신 날이에요. 복되게 한 날입니다. 주의 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요, 이 자꾸 어떤 안티크라이스트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주일을 주일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구분되어지게 만드셨어요. 복을 준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이 날을 구분하기 시작했을 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난제들이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에 대한 때로는 주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요, 우리를 완전히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실존에 대한 가르침과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자유케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을 사모하십시오. 이 주의 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있을 때 절기가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 안식일 가운데 가장 보면 이 안식일,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오순절은요, 자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초실절을 지내고 그때부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7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하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결하게 내 앞에 구분되어서 나와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50일째 49일 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 계명을 주시고 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혼 문서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약혼한다는 얘기예요. 계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여 지켜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다 끝났을까요? 율법이 다 폐기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특별히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거는 교회사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신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두 번째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기억하면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아주 교회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절기예요.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과거에 우리 가운데 어떤 스토리로 구성된 어떤 짜여진 책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ing예요.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Acts 29, 사도행전 28장에 있었지만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교회가 태어났는데 교회를 태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제자예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고요.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아주 맛있게 말씀을 읽으시고 씹어서 드십시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12제자를 주님께서 뽑으셨어요. 그 12제자를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고 고난받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바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뵙고 경배는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쫙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지상 대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여주시니 이는 자기가 선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자,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이 마가복음에만 봐도 믿음이 없다는 것에서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든 의심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상대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때는 보면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의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음껏 어떤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죄된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어 던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조금 그럴듯하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거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주님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주신 어떤 키워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인데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금 기본부터 우리 신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 자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지만요. 우리 아까 목사님과 좀 예배 전에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요즘 심플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그냥 푸념하고 막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막 어찌합니까? 막 그렇게 씨름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그 모든 걸 내려놓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믿음 갖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듣는 게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막 이 말씀, 저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해요, 요즘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부터 우리 모두가 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시작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매일마다 말씀 하루에 한 장들 이렇게 필리핀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을 보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나와요. 근데 지난주 이제 24장 나누는데 거기 보니까 녹슨 가마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녹슬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녹슬었는데 녹슨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기기울이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어 있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자신의 심령을 깨뜨리지도 않아요.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녹슬어가지고 그 안에 가마솥에 고기가 있는데 그 가마솥에 고기에 어떤 불을 떼는데도 그냥 이게 타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익숙해진 대로. 그냥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타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메시지 앞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심플리 교회잖아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주님 말씀을 그냥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저 말씀 저 사람에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믿으세요. 연약하잖아요. 깨어졌고 또 때로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은요. 교회를 향해서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안 돼요.
과거를 자꾸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오늘 시작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부인데요. 이 아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여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네 가지가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게 가야 돼요. 그 다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이 말씀을 좀 더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제자의 조건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관심은 제자예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가 필요해요. 세상의 개혁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진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그 제자의 조건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필리핀은 생활 수준이 여기보다 굉장히 아주 뒤떨어집니다. 저희 이제 한 3년 전, 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냥 뭐 저는 뭐 리서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작했는데 나가서 매일 전도했어요.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셔가지고 개척한 지 한 2개월 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여간 그때 한 1주년 됐을 때는 막 8, 90명까지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저희는 뭐 그냥 다른 메시지보다는 아주 좀 레디컬한 메시지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좀 제자들을 세워서 조금 리더십을 세워야겠다는 마음 주셔서 리더십을 뽑아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다 더 좀 레디컬한 말씀들이 막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필리핀의 어떤 문화를 보면 가족에 대한 애가 굉장히 아주 남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지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필리핀 교회들이 그래요. 다 가족이에요. 혈연이 혈연. 또 시족 집단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다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오늘 또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나름대로 또 혜택을 누리는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한 끼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또 당신 요구할 만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굶어 죽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오프토킹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는 거예요. 그래서 전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물었죠. 완전 이건 이게 위기였어요. 이게 위기였다가 주님께 막 씨름했죠. 예, 이해가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밥 3끼 다 먹고 살잖아요. 너무 잘 먹잖아요.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잘 먹어요. 근데 우리처럼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친구들을 보면 한 끼 먹는 게 그냥 힘겨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필리핀 한 끼 식사, 그냥 서민들이 먹는 식사가 한 1,000원,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아는 사실이죠. 하여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난감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라.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보니까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제자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따라와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라는 것은요,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렵잖아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충분히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보다, 우리 스스로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주님이 제자로 따라올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우선순위로 예배하고 경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풀어지니까 조금 제자도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27절 한번 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져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죄도 없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안 하고 그런 뭐 어떤 방법 사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 안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지어주는 게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걸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각 개인마다 다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말 못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로 나가면 이것이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면 그것을 지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감당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권리 포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 우선순위가 되는 게 제자의 조건인데, 우리가 제자로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냥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건 종교죠, 종교.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자로 따르는 것은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힘든 모습들 보여요? 아니요, 저 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 선교지에서 겪는 변수와 어려움들은 있지만요, 행복합니다. 제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선교사라는 것들. 그러다 제가 못 입습니까? 아니요, 더 잘 입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것은 제가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 안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한 16년 전에 주님께서 필리핀 땅에서 제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해서 동생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뭔가 심판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정말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줌에 제 앞에 그냥 28살 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냥 유골을 딱 필리핀에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왜 제 동생을 데려가셨습니까? 너무 막 마음에 북받쳐서 묻는데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어느 한 날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동생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냥 너무 이게 뭔가 응답을 좀 받고 가야 되는데 좀 뭔가 이해가 돼야지 좀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될 텐데 너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식을 여러분 잃어본 부모의 마음은 그냥 아무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길이 없어요. 정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고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근데 주님께서 다른 말보다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내적 어떤 감동이 네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섬길 수 있냐? 이런 아픔이 있는 땅에서. 근데 제가 대답했죠. 주의 종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어떤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감동이 있어 기도하는데 그때 약속했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갔어요. 교회도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고 또 나름 좀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또 베푸신 은혜들을 좀 가지고 사역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언어도 안 되고 낯설고 또 동생이 또 숨진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북받쳐 오르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거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약속했지? 교회 개척해.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주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들조차도 버릴 때 주님께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요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어떤 딜레마,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딜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내 인생에 있는 딜레마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오해가 없어져요. 상처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보면 상처가 참 많아요. 보면. 근데 보니까 상처가 왜 있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믿는 성도들, 교회들, 목사님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보다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넘어서 이제는 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했을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고 가기 시작했을 때요. 주님이 그 가운데부터 그때부터 이정표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무엇인가 알고 배워야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라요. 가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준비해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래요. 가는 겁니다.
일단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되려면요, 가야 돼요.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여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내가 가서 남을 축복했을 때 거기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입니다. 저는 심플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 교회 가운데 하는 주신 복만 계속 갈망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캠퍼스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보세요.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배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여정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가니까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언어도 잘 못하는데 언어 안 되는 것을 그냥 해요. 짧지만 합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가기 시작해요. 자, 제가요 지금 작년에 7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와서 참 이렇게 심플리 교회도 오게 돼서 참 기쁜데, 이제 저희 이제 성도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작년 3월부터 락다운 됐는데 지금도 계속 락다운 가운데 있어요. 락다운 되니까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 모든 게 비대면 수업이에요. 교회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그 필리핀어들은 또 온라인 하면서 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들이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다음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이시죠? 이게 어떤 10대들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게 지난주 했던 모습들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뭐냐면 크리에이션 투 크라이스트라고 전도하는 사형리 같은 그런 전도법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예, 앞에 나가서 또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예, 또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1년 넘게 이제 1년 거의 이제 다가 부재 중에 있는데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지금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 또 아내가 또 설교하고 이제 지금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카톡으로도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SNS가 뭐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지만요 같이 모이는 게더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캐터링이 있어요. 가야 됩니다. 심플리 교회가 이제 1년 됐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안 모여?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못 가지? 하면서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어떤 한 사람도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축복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축복된 자들이에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야 돼요. 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 어떡하지? 내 가족들 어떡하지? 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떡하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희 필리핀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10대 아들한테 매일 꿈과 비전과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분기의 텀을 이제 마치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이집트로 또 갑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교회의 그 필리핀 민족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중동 선교예요. 제가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아예 개척 초기 때부터 제가 주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우리 교회는 이제 때가 되면 선교사를 보내고 중동에 선교하러 나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저만 나가냐? 아니, 한두 명 정도 데리고 나갑니다. 선교적 교회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울상 짓고 그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 믿으면 저 사람 보면 주님 믿고 싶고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날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로 충분한 것이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너무 과분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것을 풀어내고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지 않으니까 그냥 복이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재정이 여러분 복이라고 아닙니다. 재정은 복의 일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뭔가 들어오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고요. 하나님 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이미 복의 근원이 되셨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실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정말 음미하면서 이 말씀이 양식으로 여러분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버전이 어떤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말 성경인데 저는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개역 개정이든 개역 뭐 한글이든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신 버전을 갖고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저주를 받으시고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모든 심판을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 맞아요. 그러나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에 딱 되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율법에 불완전한 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주지 못해요. 구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지만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 바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차다카 공평과 정의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잣대 가운데 대봤을 때 우리는 죽어야 될 어떤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다 주님께 쏟아 놓을 때 그 모든 것이 사해지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구속해 주셨어요. 자, 그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블레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그 자체예요. 믿습니까? 복 자체,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열방이 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유대 민족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심플리 교회 왜 세웠을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바꿔내고 이 지역을 축복의 장소로 바꿔내기 시작하고 주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 위대한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더 이상의 주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복이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 그 메시지 방향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많이 격려해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요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람이에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예배할 때도 열정적으로 예배하세요. 신앙생활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체면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제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당신이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여러분 안 달라 계세요.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우송대가 변화되기를 안 달라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안 달라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순절날 그것도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카이로스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던 것은 정말 위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문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음부의 권세 앞에 세상 앞에 쩔쩔매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서 영혼들을 추수해내고 구원해내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그렇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과거에요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는요, 교회가요 세상 문화를 주도했어요. 교회의 스케줄에 맞게 모든 것이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날에 오기를 꿈꿔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심플리 교회를 넘어서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개척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요 한 말씀만 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아마도 생존의 문제니까 매일 와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매일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갔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요, 그날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주목되기 시작해요. 주목되기 시작하니까 그 안진뱅이도 그 사도들을 향해서 주목해서 뭔가 구걸하기 시작했죠. 근데 구걸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걸기 시작했죠.
성경은 물론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적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고 그날따라 그 안전명예를 받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평소에 안 보던 그 불쌍한 영혼을 보게 하셨던 중요한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또 우리가 깨어있기 시작하면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영혼들이요 갑자기 주목되기 시작해요. 주목하실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영혼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함과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미치게 하려고 주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플리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선교사는 다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까?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화를 당한다고 얘기하죠. 복음은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심플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복해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못 느끼겠지만 영혼들이 여러분 돌아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로 있지만요, 당장 다음 주부터요 막 수십 명들이 여기 몰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기쁜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 하늘의 기쁨이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영혼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추수에 닻을 올리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복음을 흘러가야 돼요.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바기오 오메가 교회도요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비밀을 알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낙담되고 힘들 때면요 다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 좀 다운되고 좀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저는 기도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받는 자도 있지만요, 전하는 자가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축복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과 이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듣는 자가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전하는 자가 신바람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매일마다 해보세요. 저희 아이들도요 이 기쁨이 있는지 매일마다 스케치북 갖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해요. 물론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필리핀 나가서 저희 매일 전도했어요. 비가 와도 전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 왜냐하면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저희는 그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 서로가 복음 전해요. 연습해요. 아까 보셨죠? 저거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신앙이 어떤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카톨릭 버려진 애들, 그냥 복음 전해서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훈련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계속 도전하고 말씀 전하니까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 계속 증거해요. 한국에도 제가 파송된 우리 오메가 교회 있죠. 저희 금요일 날이요 그 9시부터 12시까지 불타는 심령 기도 하거든요. 12시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시부터 2시까지요 전도하러 나가요. 궁동에 나가고 지금도 나가요. 영혼들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얼마나 많은데요. 진리에 목말라가지고요 정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이요 복음 만나서 지금 막 교회 가운데요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땅의 희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어드리고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빈자리가 많아요. 또 더 나가서 밖에만 나가도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불신 영혼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언젠가 지옥 갈 수도 있는 영혼들 널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과해요. 저는 그 과분함을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무슬림 땅을 또 갈 거예요. 또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냥 기꺼이 드리는 거죠. 나갈 때 뭐 이런저런 거 막 죄에 안 걸리겠어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계시고 이제 혼자 두고 나가야 되는데 자식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희가 나가서 또 아무도 돌봐주는 일 없을 텐데 혼자 또 시름시름 앓고 또 이러다 또 아프시면 하면 어떨까? 왜 걱정 없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 있고 싶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나가서 내 주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 갖고 내 가슴에 불이 타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불타오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런 계시 뭔가 프로그램 아니에요. 당장 복음부터 전하셔야 돼요.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첫사랑들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순전했던 그때의 그 첫사랑, 그 복음의 열정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들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시사 오늘 심플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수되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제자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포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